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무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아멘. 7절을 보니까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기 백성을 치셨죠. 그리고 그 백성을 친 자들도 치셨습니다. 백성을 친 자들이라는 것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압제자들이죠. 그런데 그 자기 백성을 그렇게 치시고 벌하신 것과 그 압제자를 벌하신 것은 다릅니다. 7절에 보니까 같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치신 것이 그렇게 심하게 하신 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침을 당한 입장에서는 크게 야단 맞았고 아주 하나님 나한테 너무 심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내가 압제자를 친 것처럼 니들을 쳤느냐, 내 심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압제자는 벌 주어서 멸하시지만 자기 백성, 즉 자기 자녀는 사랑하여 징계하십니다. 히브리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아들을 징계하신 것이므로 이거는 적절하고 합당합니다. 적절하고 합당하단 말이죠.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한 일이고 합당한 일입니다. 근데 8절의 앞부분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이랬거든요. 적당하게 견책하시고 쫓아내셔가지고 어디론가로 그들을 옮겼다, 이 표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하고 합당한 게 적당한 거잖아요. 적절하고 합당한 거, 그게 줄이면 적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셨다고 지금 방금 8절의 앞부분에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와 견책을 당할 때 원망과 시비가 나오죠. 말라기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우리 한글 구약 성경 배열로 볼 때는 제일 끝에 있는 말라기에 막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하여 징계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보고 심하다고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방금 적당하다고 하셨는데, 적당하게 견책하시고 쫓아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는 적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저 강도보다도 더 좀 낫습니다. 강도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습니다. 이런 거죠. 저 나쁜 죄인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습니다. 저렇게 나쁜 놈은 그냥 놔두시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왜 벌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비합니다.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데 어떻게 사랑했단 말입니까? 라고 우리가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저 강도보다는 내가 낫습니다. 저런 나쁜 놈은 그냥 놔두시고 왜 나 같은 사람은 벌을 주십니까?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질문 인류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고 동시에 성경에도 하박국 같은 사람이 가졌던 질문이 이거잖아요. 아수르 바벨론 같은 자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벌하시는 건 부당합니다. 부당합니다. 즉 적절하고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적당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제목이 지금 적당하게예요. 방금 우리가 봤던 8절에 있는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가 적당하게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 제목을 이렇게 정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적당하지 않다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합니다. 이 적당하게라는 말 주제로 삼으려고 이제 찾아보다 보니까 히브리어로 그 해석을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는 그것이 불분명하대요. 학자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적당하다라는 그 말이 조금씩이라는 그런 말 뜻도 되고 또는 몰아내다라는 그런 뜻도 있더라고요. 이게 좀 서로 말이 안 맞잖아요. 조금씩이라는 말과 몰아낸다. 근데 이게 이제 목자가 양떼를 심하지 않게 조금씩, 여기서 이제 조금씩이라는 뜻이 들어가죠. 조금씩 조금씩 목자가 원하는 그런 목적지로 몰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몰아간다는 말도 들어가죠. 조금씩이라는 말도 들어있고 몰아간다는 그런 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떼를 그렇게 대우하는 것은 양떼에게 적당한 것이죠. 너무 심하게 몰지도 않는 것이고요. 조금씩 조금씩 모는 건데, 근데 나쁜 곳으로 몰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몰아가요. 근데 양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나쁜 곳일 수도 있어요. 양떼는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목자는 그게 양떼에게 좋기 때문에 그로 목양을 한다는 말이죠. 그것이 적당하게라는 그 말의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은 한글 성경이잖아요. 그런 해석들을 다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몰아내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 양떼를 이끌어간다라는 그런 표현을 다 받아들여서 뭐라 그랬냐면 방금 8절에 다시 보세요.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저 뒤에 가서 옮기셨느니라, 이런 표현. 그러니까 목자가 양떼를 요리조리 옮겨가는 거예요. 이렇게 쳐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쫓아내듯이 몰아가지고 어디론가 목적지로 옮나가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지금 망하게 하시고 어디론가 몰아내십니다.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은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 망하는 것이고 남유다가 바벨론한테 망하는 거잖아요. 망하게 해가지고 디아스포라 시키는 거죠. 제국의 저 먼 땅으로 포로 보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떼를 목자가 졸로 몰아버리는 그런 장면인 거죠. 이걸 보고 지금 적당하다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적당하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부당하다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과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참 많이 이해를 못하던데, 나는 죄인이 아닐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표현을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교리로 표현할 때는 전적 타락이라고 우리가 여러 번 그동안 다뤘잖아요. 이미 사망이라는 왕에게 지배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사망에게 지배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한 게 없는데 어찌 된 일일까요?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것한테 지배를 받을 만큼 나쁜 짓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별로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감옥에 갈 만한 짓도 안 해봤고, 경찰서에 잡혀갈 만한 짓도 안 해봤고. 나는 선악과를 먹지도 않았고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남을 죽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사망에게 지배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담 때문이죠.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아담 때문에 나도 사망에게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눈 흘기고 싶죠. 아담을 째려보고 싶단 말이에요. 아담 때문에 내가 그리 되었구나 라고 싶으니까. 그래서 아담한테 눈 흘기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그 아담이 바로 나라는 얘기죠.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로마서 5장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부터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잖아요. 아담처럼 선악과 나는 안 먹은 걸로 여겨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서 기자는 아담부터 모세까지라고 했으니까 그 아담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하고, 모세까지라고 했으니까 모세 이후부터는 조금 다른 듯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모세까지라고 했으니까 모세는 율법을 준 사람이니까 모세부터는 율법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율법이 없을 때에는 인 것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이고, 율법이 없을 때에도 우리는 죄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이니까 모세까지는 그래해요. 근데 모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율법 때문에 우리가 또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도 우리는 죄인이고, 모세부터 시작되었을 때는 더더욱 율법에 비춰보니까 나는 죄인이네로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하여 지금 이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라고 하면서 앞으로 오실 자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실 자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오실 자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본체이며 원본이고, 그 원본의 모형으로 아담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 원리로 아담부터 모세까지라 그랬으니까 모세도 오실 자의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도 이 오실 자의 모형으로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즉 오실 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모형들을 보여줬다는 거죠. 모형들이라는 것은 샘플이고 예시이고 예표이고 또 그림자이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림자를 가지고 유추하여 본체가 이렇게 생겼겠구나를 보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형을 보여주신 겁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5장 15절을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16절도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랬습니다. 지금 15절과 16절에서는 같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이 조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그 아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과는 같지 않게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은 선물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 은혜는 아담의 범죄와는 같지 않죠. 서로 다르잖아요. 16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지 아니하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됐고 정죄에 이르렀는데 근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은사, 선물, 은혜는 의롭다 하심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앞에는 심판이고 예수님 즉 뒤에는 의롭다 하심이니까 서로 같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저 뒤로 가서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랬습니다. 여기서는 또 앞에는 같지 아니하나라고 했는데 뒤에 18절에서는 이른 것 같이라고 했어요. 요거는 같다는 거잖아요. 앞에는 같지 않다는 것이고 방금 제가 읽은 18절은 이런 것 같이니까 같은 겁니다. 바로 밑에 1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절씩 서로 대꾸입니다. 15, 16절은 같지 아니하니고 18, 19절은 이런 것 같이 된 것 같이 즉 같지 아니한 점, 즉 다른 점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같은 점을 두 개를 또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원본의 사본이고 예표이고 샘플이고 그림자다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오실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본이고 본체이고 만유이십니다. 만유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건데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의 근원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인 그 원본과 방금 아담이라고 표현됐던 그 그림자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방금 봤잖아요. 로마서에서. 같지 아니하니 이렇게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림자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원본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합니다. 이거 말씀이죠. 야고보 1장 17절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랬고 히브리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로마서 5장 15절과 16절에서는 다른 점이 있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에서는 같은 점이 있었는데 그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원본하고 모형하고 예수님하고 모형하고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예수님의 다른 점은 죄의 여부이고요. 같은 점은 대표성입니다. 모형을 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다른 점은 죄의 여부죠. 아담으로 인해서는 죄가 생겼고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모든 사람이 의인 되었으니까 이 죄의 여부는 서로 다르고요. 근데 아담이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기는 일이 같은 점은 뭐냐 하면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것처럼 아담이 대표다 이 말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의인 된 것처럼 예수님이 대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점은 대표성에서 같지요. 아담으로 인해서는 죄가 왕노릇 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서는 생명이 왕노릇 합니다. 서로 다른 점이죠. 죄와 생명으로서.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듯이 예수님도 우리를 대표하십니다. 대표성으로 인해서 이 점은 같은 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래 오늘 본문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냐면 다시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이사야 27장 8절을 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마치 아담의 그 대표성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 견책을 받고 쫓겨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도 그것을 적당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견책을 받고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겨지는 이 일을 적당하게 여기지 않아요. 원망하고 시기한다고, 시비한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어떻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고 선지자인 하박국마저도 이해되지 아니하여, 그 말은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여 질문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아,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구나 라고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대표하여 이 동풍과 폭풍을 받으시고, 즉 견책을 받고 쫓겨나시고 십자가에 죽는 장면입니다. 8절은. 물론 역사적 배경에서 그것은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망하는 모습이지만 그 유대인이 망한다라는 것이 곧 모형이었고 원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유대인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망하시는 것이 그게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시비하지 않으시고 적당하게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것을 보고 순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 중이죠. 아담도 오실자의 모형이었고 모든 말씀이 그 오실자인 예수님이 원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동풍과 폭풍을 순종하시면서 그것을 적당히 여겨 그 예수님의 십자가 순종으로 인하여 다른 많은 사람을 대표하여서, 이게 대표성이잖아요. 다른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11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11조라는 것은. 그러니까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일부가 나머지 10분의 9, 더 나아가서 10분의 10 전체를 다 대표한다는 말이죠. 11조가 그런 뜻이잖아요. 곡식이나 열매나 가축이나 소득이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체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은 일부를 받으신다는 거죠. 로마서 11장 16절에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첫 수확한 곡식 가루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수확하는 전부 다를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부만 처음으로 수확해서 첫 열매를 가지고요 곡식 가루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나머지 그 곡식 가루로 만든 밀가루든지 뭐 그 반죽 전체가 다 거룩하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드린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대표성을 가지는 거죠. 뭐가? 처음 익은 열매, 그 곡식 가루가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를 다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되는 겁니다. 마치 나머지를 다 드린 것과 같은 정도의 효과가 나려면 하나님께 뭘 드려야 마치 다 드린 것 같은 효과가 나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을 드려야 하고요, 하나님께. 가장 처음 난 것을 드려야 하고, 방금 곡식 가루도 가장 처음 수확한 것을 드린다 그랬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고 가장 값진 것을 드려야 하고 또 받으시는 분이 받고 싶어 하시는 거를 드려야 되고요. 제사 드린다는 사람이 지 마음대로 주고 싶은 걸 준다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받고 싶으신 분이 받고 싶으신 걸 드려야 그게 진짜 제사가 되겠죠. 근데 그것이 하자가 전혀 없는 제물이고 흠 없고 점 없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거죠. 그게 제사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당신에게 있는 것 중에서 하자가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자 없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옛날에 처음으로 이제 전도사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사례를 받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것, 처음으로 받은 돈, 무슨 처음으로 받은 뭐 월급 사례 이런 것은 다 바쳐야 된다. 그게 첫 열매다.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원래부터 있어가지고 그걸 다 드리고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헌금을 다 했는데 다 하면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나는 뭔가 좀 잘했어. 나는 뭔가 흠없고 점없는 무언가 헌금을 내가 좀 했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게다가 당회에서 막 난리가 났어요. 당회하고 목사님이 자는다고 모여가지고 이 전도사가 돈도 별로 없는데 이걸 다 헌금했으니까 다시 돌려주는 거는 좀 못하고 금일봉을 주자 이래가지고 내가 돈까지 받았거든요. 봉투에. 너무 기분 좋고 장로님들한테 칭찬 듣고 봉투까지 받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 딴에는 이게 흠없는 재물이라고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하나님은 아닌 거죠. 인간이 돈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 그게 뭐가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이겠으며, 그 첫 열매는 그 뜻이 그런 본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건 모형이니까.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을 드려야 그것이 흠없는 제물인데 내가 감히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돌려드려 놓고는 그 흠없는 제물이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게다가 칭찬까지 들었다는 것 가지고 칭찬 듣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고요. 게다가 돈 봉투까지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것 또는 내게 있는 것은 전부 하자 있는 겁니다. 다 내 탐심이 있는 것이고 칭찬 듣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고 다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자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제물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당신에게 그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것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오직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어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가진다는 표현이 조금 그런 표현이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십자가로 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분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다. 가진다는 말이 우리가 영접한다는 말이죠. 그분을 모신다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이 영접한도,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러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셔야 할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실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접하라고, 나도 영접해야 된다 그러고 당신도 영접하세요 라면서 얼마나 독려하는 그런 전도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 바로 다음 절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즉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네요. 예수님 믿고 안 믿고가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그 일이죠. 예수님께서 내어주셔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되면 예수님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거죠. 내게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에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돈 달라고 하니까 돈 은금은 나한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11조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11조 문제도 그 11조를 해라 말아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11조라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모형인 것처럼 11조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11조만 그렇겠습니까? 제도 자체가 그렇고 전부 다 율법 전부 다가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11조는 물론이거니와 그 어떠한 종교적 율법적 행위도 불필요합니다. 모형이었기 때문에. 모형은 원본이 올 때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원본이 왔고 원본이 다 이루어졌으면 불필요한 것이죠. 샘플과 그림자는 본체가 있으면 불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본이 장차 올 좋은 일이고 그림자는 참 형상이 아니라는 거죠. 모형은 참 형상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가 없느니라. 모형이었기 때문에, 제사 제도는 모형이었기 때문에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즉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를 못한다. 미완이다.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죠. 율법으로는, 11조로는, 제사로는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8절을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그 죄 다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미완의 죄 용서함을 사했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잖아요. 모형이 다시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형이 다시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룬 자리가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거죠. 모형의 그 일을 다 이루었으니 내가 곧 원본이다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본으로서, 본체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으므로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라는 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이 11조를 안 해도 된다는 말로 적용되거든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수입의 10분의 1이 아깝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니라고 이 말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 돈이 아깝기 때문에 이 말을 좋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조 안 해도 된다는 것 때문에 자유를 느낀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게 아니고 자기 돈을 좋아하는 탐심이죠. 내가 그러하고 우리가 그러합니다. 11조 말고도 지출될 게 많다면서 재리의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11조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헌금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헌금 봉투가 막 무지개 빛깔로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아깝다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11조를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다들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11조를 안 해도 된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라면서 반감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열심히 11조를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11조 한 것만큼 갚아주셨답니다. 또는 11조 한 것보다 더 많이 돌려주셨답니다. 그래서 기쁘답니다. 그게 사람들의 간증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돌려받았다는 그 돈이 좋은 거죠. 또는 낸 것보다 더 많이 받았다는 그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도 나온다는 거죠. 솔로몬이 1000번째로 지혜와 함께 부귀영화도 받았으니 내게도 부귀영화를 달라는 거잖아요. 아주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런 말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이건 그 부귀영화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11조를 대신하여 돌려받은 돈을 좋아하는 거잖아요. 내가 첫 헌금이라고 첫 사례라고 다 드리고 놓고는 당회로부터 받은 그 금일봉을 좋아하고, 야, 이 교회가 나를 보고 훌륭한 전도사라고 인정하겠지라는 걸 좋아한 것, 이걸 보고 탐심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말씀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시니까 이런 걸 기복신앙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사람도 또는 하는 사람도 모두 죄인입니다. 11조가 모형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11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앞에는 아담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오실자의 모형이니까 11조도 오실자의 모형인 거고, 또 한 가지 대표적인 건 누룩도 우리 생각해 봅시다. 누룩도 그러니까 오실자의 모형이 되겠죠. 11조와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누룩이 퍼져가지고 전체를 대표하는 거거든요. 아담이 전체를 대표하고 예수님이 전체를 대표하잖아요. 일부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누룩이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쳐서 부풀게 하잖아요. 그러니 대표성이라는 점에서 이 누룩도 그 오실자의 모형인 거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 외식하는 거 누룩이 조금만 있어도 막 전체에 확 퍼져가지고 전체를 다 외식하게 하고 막 사람을 의식하게 만들고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행동하게 만들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의해라라고 그랬고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는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실제로 반죽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적은 누룩만 아주 밀가루 반죽에 조금만 넣어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사도 바울이 할례 받으려 하는 거, 그 인과율 율법주의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 행위를 강조하는 거, 그것이 누룩이다.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거다라고 하면서 경계를 한단 말입니다. 그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다 퍼짐으로 일부가 전체에 다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아담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그 죄의 영향을 다 준 거죠.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죠. 아무도 아담 저놈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핑계할 수 없고 내가 아담이란 말입니다. 나에게 이미 죄의 영향이 다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한 사람이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일부로서 전체를 대신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11조이고 겨자씨이고 누룩입니다. 근데 방금 누룩이라는 그 관점에서는 그 아담이라는 모형과 예수님이라는 본체 사이에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었던 것처럼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습니다.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죄의 영향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점이고요. 그러니까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주의해라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 죄의 영향이니까. 근데 누룩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본체의 같은 점은 뭐냐 하면 대표성이죠. 적은 누룩이 덩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이고 일부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전체를 대표한다는 말이니까 대표성에서는 그것이 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보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그러니까 겨자씨는 아주 작은 것이에요. 근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인데 나중에는 크다는 거죠.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을 담보하고 아주 작은 것이 큰 것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는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겨자씨가 그러하고 누룩이 그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얘기하면서 바로 누룩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바로 이어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이랬습니다.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경계하라라고 할 때는 그 누룩과 예수님의 다른 점을 얘기한 것이고요. 죄의 여부가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룩과 예수님의 같은 점이죠.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왜 그랬느냐 하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놀라운 표현이에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고 그랬다는 그 표현은 관주 성경 보면 나와요. 관주에 보면 시편 78편 2절이라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편 78편 2절에 요 구절이 있다는 말입니다. 뭐가 입을 열어서 말하고 입을 열어서 비유를 베풀어 주는데 창세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는 표현이 시편 78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그 내용도 선지선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시가 선대 선지한 일인 겁니다. 성령께서 알게 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창세로부터 감춰졌다는 그 시편 78편의 말씀, 그것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입니다.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계속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셨고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더 잘 알아듣게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원본인 예수님을 드러내시려고 모형인 누룩과 겨자씨와 11조와 제사나 제물이나 아담 이런 것들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나를 중심으로 읽으면 계속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본문을 다른 모든 본문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중심으로 또는 나를 중심으로 읽으면 계속 모형만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림자만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문자에게만 집중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모형은 아까 그 아담이었으니까 아담 아래에서 우리가 사망이 왕노릇한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죄 용서함을 못 받는 거란 말입니다. 여전히 사망이 왕노릇하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견책을 적당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방금 오늘 읽은 본문 8절에 하나님은 적당하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적당하게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읽으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한 사람 예수님이 우리는 적당하게 여기지 않는데 그 예수님은 이것을 적당하게 여겨서 적절하고 합당하게 여겨서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순종은 십자가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견책과 동풍과 폭풍을 달게 받지 않아요.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근데 내가 이걸 한번 해내겠습니다라고 하면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이고 외식하게 되는 것이니까 종교성만 나오게 되고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잖아요. 8절에 다시 오늘 본문 8절의 뒷부분을 가보면 한번 보십시오. 8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견책하셔서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옮겨버리셨다. 이것이 아까 목자가 양떼를 목양하는 장면이기도 하고 결국 바벨론에게 망해서 멀리 포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백성에게 전란을 허락하셔서 멀리 타국으로 옮기시는 거죠. 디아스포라 된 거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게 되면 그 고생하는 순간순간은 회개가 터져 나오죠. 후회가 되고 반성이 되기도 하고 회개가 터져 나오지만 금방 잊어버립니다. 결국 말라기에 가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따지지요. 고생하는 그 순간에는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매를 맞는구나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 때렸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견책을 적당하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5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상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요. 이게 방금 나오는 견책을 당하게 하사 동풍불게 하시고 폭풍불게 하셔가지고 멀리 유프라테스 강 유역으로 바벨론 땅으로 보내버리는, 즉 외면해버리고 버려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려버리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죄물이 된 겁니다. 화목제물. 그래서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씨를 보게 된대요.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이 생명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씨가 없습니다. 즉 후손이 없다고요. 결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후손이 너무 많죠. 믿는 자가 예수님의 후손이잖아요. 숫자로는 14만 4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것은 상징적인 것으로서 허다한 무리들이라는 의미이죠.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것이니까 너무 많잖아요. 예수님의 씨가, 예수님의 생명이. 그러니까 그것이 씨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의 날은 길 것이고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일이죠. 이것이 복음서에 가서, 즉 신약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거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의 기도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27절이 겟세마네 기도 같은 장면으로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거 같은 장면이라고 느껴져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가 이 고난의 쓴 잔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뜻과 비슷하고,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그 견책하심을 적당하게 여기는 거죠. 적합하십니다. 적절하십니다. 합당하십니다.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되는 거죠. 사람은 이것을 못 해냅니다. 그런데 사람, 즉 우리를 대표하는, 대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대표하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게, 오늘 주제입니다. 적당하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하다고 순종하시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견책을 적당하게 여기시고 순종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8절에 동풍과 폭풍 같은 그 고난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역사 속에서는 유다 백성이 그러했지만 그것은 모형이었고 본체로서 예수님이 그 폭풍을 받으신 거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한 것도 폭풍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한 것도 폭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인생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것도 폭풍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모형입니다. 원본은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동풍을 받거나 폭풍을 우리가 당한다고 해서 내 옆 사람을 한 명이라도 구원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받는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를 구원해내지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원본이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이사야서의 말씀이잖아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동풍을 받고 폭풍을 받아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누렸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옛날에 막 치유 집회하고 막 그러셨어요. 실제로 이게 나음을 받았던, 나음이 치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라는 뜻이니까, 힐링이라는 뜻이니까 치유 집회하고 신유 집회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실제로. 근데 이 나음이라는 것도 모형이잖아요. 병 나음이라는 것이 모형이고 질병이 모형이란 말입니다. 본체는 뭐냐 하면 너희들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아담 아래에 있는 그 죽음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다. 그 죄라고 하는 질병에서 나음을 받는다.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본체인데 그 본체를 보지 아니하고 그림자만 우리가 보니까
이 모형만 보니까 나음을 받았도다는 그 문자를 가지고 병 낫는다, 병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본체는 예수님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오늘 본문과 같은 거죠. 오늘 본문에도 바벨론한테 망해서 흩어지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동풍과 폭풍으로 표현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 예레미야 18장도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이 망할 때에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바라며 기다리라고 이사야도 그랬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 모형이었고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는 이 일이 이루어진 자리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외면을 당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이 동풍을 당하셨습니다. 이 동풍이라는 말이 자꾸 나오는데 동풍은 성경에서 시로코 바람 막 이런 용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근동지방이니까 그 사막이 가깝고 사막에 어떤 열풍이 불어오는데 그 동풍이라 그러고 그 열풍을 시로코 바람이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이름이 시로코더라고요. 그것이 다 말려버리는 바람입니다. 근데 이 말려버리는 그 바람은 동시에 성령님의 바람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뭐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적으로 잘되게 하는 것을 보고 자꾸 파워라 그러고 성령이라 그러는데 말려버리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려버려가지고 예수님만 남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성령님의 바람이거든요. 그게 동풍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동풍이라고 하는 열풍, 즉 고난을 예수님에게 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것을 당하시는 거죠. 재난의 날에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는 그 외면을 예수님이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 아버지께서 아들을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인 거잖아요.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죠. 성경에서 그 바람은 자주 성령님으로 표현되는데 그 바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바람에게 몰려가지고, 즉 성령님에게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이 광야로 몰려가시는 것이고요. 성령님의 이끌림으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광야로 지나 나중에 결국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거죠. 그 예루살렘은 뭐를 의미합니까? 결국 십자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등극하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 시험 받으러 가는 장면인데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바람입니다. 광야의 바람이고요. 시로코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예수님을 몰아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사야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몰아가지고 그 적당하게 견책한 거잖아요. 몰아가지고 저 멀리로 포로 보내버리는 장면하고 겹치더라는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너에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시온에 따라 기뻐해라. 즉 예루살렘으로 입성한다라는 그 얘기인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사람들은 막 좋아했죠. 저분이 왕이 될 거라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룰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성령의 바람으로, 즉 아까 그 동풍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몰아가시는 거니까 십자가 쪽으로 가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면 성전에서 죽임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 쪽으로 가고 계시는 거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가 그 성령에 이끌려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광야와 예루살렘은 다른 장소인 것 같지만 예수님에게는 고난이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고난, 즉 십자가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바람이죠. 그래서 원어로 성령님이 바람입니다. 영이 바람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의 장소죠. 예루살렘은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한 장소잖아요. 성전의 장소니까. 성전은 하나님을 최고로 잘 섬기는 장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세라와 태양상에 다름없습니다. 아세라가 우상이고 태양상이 우상인데 하나님께서 볼 때는 성전이 곧 우상 숭배의 소굴로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보고 성전 청결하시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강도의 소굴이라고, 강도의 구렬이라고 예수님 그러셨죠. 또 성전을 헐어버리라고도 하셨습니다. 성전을 헐어버린다,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마치 오늘날 종교인들이, 즉 교회를 사랑하는, 보이는 교회, 제도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가 무너지면 큰일 난다. 또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진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요한복음 2장 14절부터 보면 그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 14절에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둘러 엎으시고, 요한복음에 이렇게 나오고 다른 공간복음에는 너희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 청결을 하시죠. 또 요한복음 2장 19절로 내려가서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헐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거냐 하면 그 성전된 육체는 바로 그 예수님의 육체가 곧 성전된 것이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라고, 그 성전이 무너진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그 물리적인 성전이 무너지는 거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는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사흘 후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로 가서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으며 죄 없이함을, 그러니까 죄 용서함을 받는다. 야곱이 그러하다는 말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또는 오늘날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즉 그 이유가 있어서 그런 죄 용서라고 하는 결과가 생겼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라는 것은 야곱이어야 하죠. 사실은 야곱이 아세라를 무너뜨려야 되고 우리가 태양상을 무너뜨려야 하고 우리가 제단을 무너뜨리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즉 우리가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종교를 개혁해야 하고,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을 했고 교회개혁을 했고 개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는 그 개혁이 미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도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되어야 한다. 옛날에 이게 멋있어가지고 라틴어로 막 외우고 이랬어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만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에스트 이렇게 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좀 멋있는 것 같습니까? 그 개혁이 미완이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까 8절에서도 적당하게 견책하사라고 했는데 우리는 적당하게 여기지 않았고, 9절에서도 우리가 이런 개혁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못했습니다. 해도 그 개혁이 미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렇게 미완인데 예수님은 완성이더라는 거죠. 뭐를요? 이 제단 무너뜨리는 일과 아세라 무너뜨리는 일과 태양상 무너뜨리는 일을요. 아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곧 태양상이 곧 제단이었잖아요. 그것이 곧 아세라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너뜨린다고 했고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가 그 성전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아세라상과 태양상과 제단, 즉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야곱이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게 이 일을 이루라고 보내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즉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죠. 우리가 하는 개혁은 항상 미완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그랬어요. 구약이 그걸 여러 번 보여줬어요. 히스기야가 개혁했었잖아요. 요시야가 요 성전을 개혁했단 말입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아세라와 우상들을 제거했어요. 바로 아세라예요. 여기 나오는 똑같은 아세라예요. 그 말은 아세라의 그 제단들과 아세라의 그 태양상도 다 제거했다는 거잖아요.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도 종교개혁했죠. 요시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베델의 늙은 선지자와 한 젊은 선지자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요시아라 이름하는 사람이 나와서 이러한 개혁을 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300년 전에 그 예언했단 말이에요. 300년 이후에 똑같이 이루어졌는데 열왕기하 23장에서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져요. 요시아의 개혁으로 그 성전 한가운데 있는 남창의 집을 부쉈어요. 이거 놀라운 일이에요. 성전 가운데에 남창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남자창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냐면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일이란 말입니다. 성전 속
속에 있는 아세라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대요. 예루살렘 성전 속에 아세라상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강도의 구렬이라 그랬고 성전 청결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무너져야 한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너지시는 거죠,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아세라상을 그렇게 무너뜨리는 거죠. 그러한 무너지는 일,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이 본체였고, 옛날의 히스기야의 개혁과 요시야의 개혁은 모형이었던 거죠. 아까 아담을 보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 요시야가 성전 속에 있는 아세라상을 빻아서 가루로 만든 그런 일. 그런데 이러한 모든 개혁은 다 모형이었고 미완성이었습니다. 그렇게 개혁해도 나중에 또 다른 왕 나타나고 또 못된 사람 나타나고 또 성전은 타락하고 또 그랬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장로교회가 전통으로 가지는 그 500년 역사의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잖아요. 종교개혁했는데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그래서 장로교회면 적어도 개혁신앙인데 알미니안 하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미완이라는 말이죠. 알미니안 하더란 말입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장로교회의 목사들이. 자기들이 신학교 갔다는 것이 그저 라이센스 따려고 신학교 가가지고,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딴다는 말은 운전면허부터 일단 딴다는 말이잖아요. 극히 일부겠습니다만은. 운전면허 따고 나서는 운전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죠. 장로교회의 신학교라는 것은, 신대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신앙이니까 졸업을 했으면 알미니안은 못한다 이런 말입니다. 개혁신앙이라는 말은 알미니안과 반대말인데, 근데 졸업하고 나니까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고 뭘 잘하고 싶고 인간의 의지를 부각시키고 싶으니까 다 인본주의적 알미니안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개혁은 다 모형이었고 미완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개혁의 완성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 9장 10절에 개혁될 때까지이다. 예수님이 개혁이라는 거죠. 아들이 개혁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단과 아세라와 태양상이 무너졌습니다. 조금 전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바로 그 물리적인 성전이 무너진 일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그 제단, 그 아세라상, 그 태양상, 그리고 물리적인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너뜨리시는 그 제단을 다시 쌓을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죠. 무너진 걸 다시 쌓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랬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수백 년 뒤에 다시 쌓아요. 그래서 무슨 공사를 할 때 첫째 아들이 죽었고 무슨 공사를 할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라는 저주를 받는단 말입니다. 근데 겁도 없이 오늘날 그런 재단을 다시 쌓는단 말입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배라는 이름으로, 무슨 새벽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무슨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마치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면서 재단을 다시 쌓더라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말씀이잖아요. 히브리 10장 18절에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랬고,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은 미완이라서 어제 한 제사 오늘 또 해야 되고 지난주 한 제사 이번 주 또 해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은 단번에 하는 대제사장이라서 영단번이라서 한 번에 끝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드릴 필요가 없으니라는 놀라운 선포를 하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해요. 지난주에 했는 거 오늘 또 하고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러니까 예배를 제사처럼 드리면서 또 한단 말입니다. 카톨릭이 원래 그렇거든요. 카톨릭의 미사가 제사잖아요. 카톨릭의 성직자가 사제이고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개혁했다는 개신교회가 똑같이 하더란 말입니다. 교회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각종 예배들을 막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들을 자꾸 막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의 필요 때문이거든요. 사람의 필요 때문에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서 1부, 2부, 3부, 4부가 있는 것이고, 사람의 숫자가 많으면 흩어버리면 될 것을 모은이라고 1부, 2부, 3부, 4부가 있는 것이고, 프로그램으로서 여러 예배들을 만들어내는 거란 말입니다. 새벽 재단이라고 그러고요. 재단 쌓지 말라 그랬는데 새벽 재단이라고 그러고, 주일 성수도 재단처럼 여기는 것이고, 철야 기도가 재단이고, 교회의 전통이나 장로의 유전이나 기복신앙이나 번영신앙이나 긍정의 힘이나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여러 가지 기획과 프로그램들이나 잘 나간다는 교회를 벤치마킹 하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아세라요 태양상입니다. 이것이 끝났잖아요.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 십자가가 마지막 재단이었고 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셨고, 예수님은 그걸 보고 적절합니다, 합당합니다, 즉 적당하십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화목 제사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생명을 받았고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본체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없이 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